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크신 긍휼을 인하여서 우리 박 목사님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맹장염 수술을 받을 때에 주께서 도우셔서 선하게 잘 수술되게 하시고 또 회복도 빠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참 수술 과정에 친히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께서 이제 WRC 진행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건강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앞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오늘 4장 공부합니다. 지금 4장 펴시고 로마서 4장 우리 교재로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12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선 흑판에 제가 써놓은 것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시면은 로마 4장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이제 1장 17절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 있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앞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뜻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으로 끝날 때도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보적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은 누가 자라게 해주시는가? 내가 믿음 자라게 하는가? 물론 내가 잘 믿죠.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 완성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면서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믿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심어주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심고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자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완숙하게 되게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면서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잘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데 로마서 4장 보면은 믿음으로 해놓고 믿음 어렵다면 받는다 해놓고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그래서 로마 4장의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인데 4장 7절 8절은 다윗이 소개해요. 다윗이 소개돼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거 관련 회개. 그 시편 32편, 시편 51편 등 회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 중에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회개가 포함돼요. 회개가. 회개 없는 믿음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란 거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죄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하면은 그 죄를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거가 믿고 나서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나서 믿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순서를 정하면 안 돼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으로.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고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 먼저 믿어놓고 회개한다, 또 회개하고 믿는다, 그거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햇빛과 햇볕은 어떤 것이 먼저예요? 햇빛과 햇볕은 어느 것이 먼저예요? 동시적. 여러분들 햇빛과 햇볕은 동시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회개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또 주의할 것은 햇빛이 있는 것, 햇빛이 항상 있는 거고, 햇빛이 있는 거 항상 햇빛이 있게 돼 있어요. 항상 같이 가게 해서 동시적이고 항상 같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회개도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가. 동시적이면서 항상 함께. 그러니까 평생 믿고 평생 회개해야 돼. 회개 한 번 했으니까 회개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평생 회개하고 평생 믿고 평생 회개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었는가? 믿음의 경우는 아브라함을 들고 회개의 경우는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모세와 맺으시고 다윗과 맺었다. 그렇게 구약 신학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렇게 세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을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뺀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과 다윗만 넣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모세 하면은 율법이 모세거든요. 율법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모세 이전은 아브라함이고 모세 이후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은 아브라함, 율법 이후의 사람은 다윗.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율법 이후에 다윗이나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도 율법 이후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써놓기를 아브라함, 모세 이전, 다윗, 모세 이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로마서 이제 4장 10절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할례 이전에 믿음 어렵다면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할례 이전에 받았다, 그 말은 할례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이전 아브라함을 보거나 모세 이후 다윗을 보거나 둘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아브라함의 할례 이전과 이후 연결해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이제 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걸 설명하고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손을 쓰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요. 율법 이전, 율법 이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거가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강조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경우에 실제적 칭의가 있고 선언적 칭의가 있고 증명적 칭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배워오신 것은 칭의는 한 번에 끝났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것이 벌코프의 초신학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벌코프 시대는 끝났어요. 조신학을 벌코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보면 로마 4장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서 창세기 12장 1절을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떠나라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나 칼빈의 일관된 해석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이미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3장 24절과 관련짓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관련지어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6절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로마 4장 3절에서 그 말씀 인용해서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 경우를 선언적 칭의라고 해요. 선언적 칭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실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었지만은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의롭다 선언해 준다. 그래서 선언해 준다는 뜻으로 선언적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또 의로 여겨졌다. 4장 3절하고 4장 22절 똑같은 말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4장 3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근데 4장 22절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4장 3절에서 의로 여겨졌다는 것하고 22절에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고 로마서 4장 22절은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말할 때 여기 4장 22절 관련된 거예요. 4장 22절. 로마 4장 22절은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하고 같은 맥이에요.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22장 12절을 두고 로마 4장 22절에서 의롭다 했어요. 이 경우는 증명적 칭의라 증명됐다. 그 의롭다함이 이제는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하여서 증명됐다.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이 선언되고 증명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창세기 12장이고 여기는 15장이고 여기는 22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것이지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있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쉽게 들면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시집 왔어. 그럼 신부가 되죠. 새댁이 됐어.
그럼 세대기라고 한 번 부르면 글로 한 번 부르고 끝나나요? 세대기 신부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죽을 때까지 세대기요. 시집의 식구로 죽을 때까지 그 시집의 식구로 이제 등록이 되고 호적이 올라가고 주민이 올라가고 하면서 모든 시집의 신분의 권세를 다 누리게 돼 있잖아요. 평생 누리는 거잖아요. 평생 누리지 한 번 결혼식 날 세대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대기요. 죽을 때까지 시집 식구로서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유산도 받고 하는 거지. 한 번 세대기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나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가 세대기로 한 번 불리면 끝났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평생 누려야지 한 번만 부름 받고 끝나면 되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구원인데, 그게 칭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영어에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신분이라고 번역도 되고 상태라고도 번역이 돼요. 상태라고도. 신분과 상태 다 겸해요. 무슨 말이냐? 신분에는 반드시 상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대기면 신분을 얻게 되면 세대로서의 몸 상태가 삶이 바꿔져요. 세대로 삶을 누리게 돼요. 신분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지 삶이 없는 신분은 없어요. 권세 없는 신분은 없어요. 그래서 권세하고 신분 상태 이거 권세와 관련된 권세 또는 삶과 관련된 거예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이 선언되고 의롭다함이 증명되면서 평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 다윗의 경우 죄 용서함 받은 회개를 얘기하는데 회개를 통해 성화가 돼. 성화. 믿음은 칭의와 관련된다면 회개는 성화 주로 관련돼요. 성화에 대한 것은 로마서 6장 가서 공부하면 6장 공부하는데 6장 보면 확정적 성화에서 확정적 성화는 실제 성화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함께 죄에 대해서 단번에 확실히 죽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죄의 종으로 신분이 끝나요. 신분에서 해방돼.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 그걸 확정적 성화라 그래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정적으로 죄에서 우리가 죽었고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성화 다음에 그럼 그 확정적 성화 죄에도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으로 들이지 말아라.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죄에게 지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서 우리 해방됐으면서도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죄 하면은 죄의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죄책하고 오염이 있어요. 오염. 죄책은 형벌과 관련된 거고 오염은 부패한 거 부패한 거 관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이 죄책이 제거돼서 형벌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옥 형벌 안 받아.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오염, 부패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요. 죄의 요소, 잔재도 우리가 남아 있어. 이 오염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걸 두고 성화라고 그래요. 오염과 관련 성화고 죄책과 관련된 건 칭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이 제거되는 것은 칭이라 그러고 오염이 씻어지는 것은 성화라 그래요. 성화. 야, 이 성화가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확정 성화라 그러고 또 불의의 병을 들이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룩에 가는 걸 점지적 성화라. 점지적 성화.
전적 성화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삶으로 해서 점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변개, 죄의 종 살지 말고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점적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점적 성화가 최종적 성화, 영화롭게 되는 거, 마지막 로마서 8장 37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최종적 성화라 그래요. 이 최종적 성화는 죽음을 통해서만 되죠. 죽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불신자의 경우는 죽음이 죄의 삭시예요. 불신자의 경우는 죽음이 죄의 삭시요. 근데 성도의 경우는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해준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축복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 그래요. 이미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죄의 삭시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대문 역할을 해줘요. 대문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줘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시신을 어떻게 시신을 임종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숙변들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요.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 몸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그리고 이제 몸 안이 깨끗해져요. 또 이제 혹시 이제 부기가 있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기 또 다 빠져요. 그 악한 물들이 다 빠져. 그러니까 몸 안에 악한 것들이 빠지면서 임종을 맞이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속의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염을 할 때 다 씻어줘요. 다 씻어주잖아요. 소독도 하고 씻고 해가지고 염을 해서 시신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해서 입관시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 준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내주고, 그래서 임종을 맞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회개하는 거 많아요. 회개를 해요. 다 회개하고, 정말 내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이제 다 용서하고 해주라 하고 죽지 않아요. 회개하고 죽어. 이걸 보면 죽는 순간에 성도들은 모든 걸 회개해요.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쏟아내. 부패한 요소를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완전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몸이 깨끗하지 아니한 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화시켜 가지고 영화롭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거든요. 시편 16편이라든지 110편 1절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7절하고 갈라디아서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 받아요. 또 복음과 관련되고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모세가 있다 했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이 모세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자세하게 설명돼요.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가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가 알려면은 꼭 출애굽기 20장, 23장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20장, 23장 보면은 모든 여러분이 이제 형법 또는 이렇게 뭐 민법, 상법 또는 아니면 헌법,
그런 모든 세상적인 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법이 출애굽기 20장 23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적인 나라들은 이 출애굽기 20장 23장을 모법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요. 세상 법도. 세상 법이 여기에 다 근거해요. 이 법의 근거에서 세상 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거 뭐냐면은 모든 법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모든 법의 근본이에요. 모든 법의 근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서구 사회의 모든 법들이 여기 다 만들어져요. 그 법을 이제 우리가 또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만들었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 사용한 성경의 법하고 세상의 법이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은 또 세상 나름대로 법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법이 모법이에요. 따라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제대로 나라를 움직이려면은 성경의 법을 따라 해야 되는데, 이 세속적인 이 정치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봐서 자기들 생각으로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 법은 반드시 망해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면은 정권도 망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하늘을 거스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천자는 망하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하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출애굽기의 법을 근본 법으로 삼지 않고 그 법을 어겨서 법을 만들면 그 정권은 망해요. 그 정권은 망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본성에 주었거든요. 사람들의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거든요. 어긋나요. 그럼 사람들이 못 견뎌요.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세상 정권이 만들잖아요. 정권이 만들잖아요. 그럼 민심을 거스리고 사람들의 양심에 거스르기 때문에,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을 못 받아들여. 불편해. 힘들어.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그럼 정권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이 법을 모법으로 삼아야만 되고,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법이 어떤 것인가 잘 알고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아.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어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3장 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이, 모세가 40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4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이제 방목사 설교하실 때에 모세를 얘기해주고 사무엘을 얘기해주고 했잖아요. 다윗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 모세의 엄마가 누구요? 요게벳?
예, 베겟님 하지 말고 요게벳. 요하고 베겟이하고 합한 것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다 그 뜻이거든요. 요는 여호와, 게벳 그 영광이 요게벳. 그런데 이 요게벳이 유모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겠어요? 뭘 가르쳐 줬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가르쳐 준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그럼 아브라함 언약을 가르쳐 준 뭘 가르쳐 줬겠어요? 창세기 15장 보면은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 백성을 끌어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죠. 야,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내 백성 살려라, 쓰임 받아라 하고 세워준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펐을 때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 관원으로, 술 맡은 장관으로 세워줬구나, 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직분을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요게벳이 정말 아브라함 언약을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장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 군사 그런 걸 배우게 하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 그것을 모세가 알고 40세가 됐을 때에 내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러 나갔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구경 나간 거 아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것인가, 그걸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탄로 나니까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드로와 함께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에 어떤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다 탐사하고 연구하고 다 해놓은 거,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드로의 광야의 40년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 40년 할 때에 바로 자기가 그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세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고 나서 이걸 끝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또 만나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요한복음서 6장 35절 생명의 빵 대신 그리스도를 봐요. 반석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서 10장 14절 보면 반석인 그리스도를 봐요. 또 구리뱀 민수기 21장 9절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보면은 이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되 율법을 받았으나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신분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배서 함께 고난방을 더 즐거워했다 그래요. 벌써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경우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해요. 여기도 설명했지만은 보면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칭의와 성화가 믿음과 회개가 동시적이고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함께 가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하고 회개함으로 성화되는 것하고 이것도 동시적이고 항상 같이 가요. 칭이 없는 회개, 성화 없고 성화 없는 회개, 칭이 없어요. 그런데 더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칭의 된 다음에 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종교의 칼빈의 경우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그 다음에 다루어요. 성화를 먼저 다루고 설명하고 나서 칭의를 다루어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칭의를 이제 강조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죄의 종이 아니다. 됐다. 의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워. 해이해진단 말은 나쁘게 말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적으로 행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행하를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칭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오히려 받았던 은혜를 까먹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예견하고 칼빈은 그런 해이해지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화를 먼저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열심히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를 먼저 강조해요. 거듭도 말씀드리지만은 칭의와 성화는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어떤 것이 먼저 어떤 것이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벌코프에 조신하게 하면은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다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순서를 바꾸고 칭의가 이제 성화의 원인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칭의와 성화의 원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의롭다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의롭다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빼고는 칭의와 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합니다. 칭의의 결과가 성화가 아니고 성화의 원인이 칭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거가 칭의와 성화의 둘 다의 원인이에요. 근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한 거예요. 여기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성화도 칭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칭의와 성화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듭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를 누리는데 실제적, 선언적, 증명적, 확정적, 점유적, 최종적 보면 평생 우리의 평생 동안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와 성화를 받아 누려야 돼요. 평생 한 번 받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의롭다함 받고 평생
거룩해져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려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 평생.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다 받았다. 예, 받았지만은 계속 받아 누려가야 돼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평생 구원을 누리는 거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거기 이루어 가라. 힘써 이루란 말이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전에도 가끔 내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떤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려서 그냥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요. 그걸 두고 워크아웃이라 그래. 임장로님 글지요? 장로님 뭐 사업 좀 해보니까 워크아웃 그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힘써 해내는 것을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또 이 워크아웃이 어떤 뜻을 쓰냐면요, 어떤 권투 선수가 프로 선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데뷔할 때 싸우는 그 시합을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제 프로로 전향할 때에 그냥 헐렁헐렁 싸우겠어요? 아니면 죽기 살고 싸우겠어요? 그걸 두고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회방 놓는 것이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회방 놓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탄 마귀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겼어요. 그럼 글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마귀 새끼가 잠깐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아요. 기회를 노리잖아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를 어때야 돼요? 대적해 싸워야 돼. 평생 사탄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려면은 평생 사탄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요. 그럼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설렁설렁 싸울 수 있어요? 설렁설렁 낮잠 자가면 싸울 수 있어요? 할랑할랑 싸워야 돼요? 그럼 코피 터져. 그렇게 싸워갖고는 코피 터져.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요즘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은 사실상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지금 다 떨어져요. 하나님 지금 채로 이제 지금 그냥 알고 하고 쭉정이 거르고 있어요. 지금 이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죽기 살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예요. 집에서 드리면 아무리 잘 드리는 것 같아도 no good. 미안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례되는 말 같지만은 내 경험상, 목사인 내 경험상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눠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교제 없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없어요. 나 혼자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단 말은 좀 지나친 말이지만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하면은 온라인보다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당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길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1부, 2부, 3부 중에 한 번에 와서 드려야죠. 둘, 셋 중에 하나는 골라서 와서 드려야죠. 그리고 핑계를 대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다 하고 집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그냥 노인네들이 계시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애들이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막 뺏어가려고 그래. 노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워크아웃 이로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나 구원 다 받았다, 끝났다.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죽을 때 그 구원 받았는 거 안 받았는 거 나타나요. 죽을 때에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가봐야 알아. 다 끝나고 봐야 알아.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죽을 때 믿음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죽을 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해야 진짜 좋은 믿음이요. 전에 그냥 젊었을 때 아무리 잘 해봐도요, 잘 했어도 죽을 때 엉망으로 죽으면 그건 자식들한테 하나 덕이 안 돼. 우리 어머니 죽은 거 보니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마음에 자녀들이 의심이 생긴다고요. 자녀들한테 마음에 의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평생에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아름답게 죽어야 자식들이 그냥 엄마 아버지 믿음 따라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해보세요. 안 돼요. 아름다운 노년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해,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죽는 거 준비 잘, 기도로 많이 죽는 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7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죽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적어도 한 2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로 준비해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오잖아요. 예고없이 찾아와. 그래도 지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4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평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고 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처럼, 모세가 평생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믿음을 얻어던 받은 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듭 더 말씀드리면은 4장 3절에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4장 20절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두 번 강조한 거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의롭다 받은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의 과정이라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에 속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생했으니까 중생으로 끝났다. 중생을 칼빈은 성과 연결지어서 평생 거듭나라 그래요. 평생 거듭나라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23, 25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요약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4장 23, 25절에 가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함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성경도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다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들 12과 믿음의 본질하고 또 13과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해가지고 설명을 계속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강의 들은 것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WRC 때문에 휴강이 되고 그 다음 주일에 공부를 14과 로마서 5장을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질문은 여러분들이 혹시 하실 거 있으면은 제 핸드폰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즐겁게 답을 해 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과 성화를 오늘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기억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WRC 잘 진행을 맡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